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혁 및 대수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도모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주 안에서 본 노예 치리에 복종하고 다른 노예로 이거할 때에는 그 노예의 치리를 복종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죄악에 반영한 이 시대를 위하여 귀하게 쓰기 위하여 부른 주의 종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들이 나아갈 길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때에 따라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말씀 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구은영, 김홍영, 임광씨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한선교의 강도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합격증서 의령 세한선교의 성령 구은영 이 사람은 총회가 진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이 진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양양시 성령의 총회장 기준으로 고시장 이성환 본노예는 위 사람을 강도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세한선교회장 박현철 이사 위 사람을 강도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세한선교회장 박현철 이사 이 사람을 강도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세한선교회장 박현철 목사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장봉인, 네. 최동필, 네. 한기훈, 네. 그리고 지금 강도사 인허를 받으신 세 분도 함께 일어서셔서 이분들은 이미 목사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 오른손 드시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네. 주 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들과 동심 협력하기로 맹세합니까? 네.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합니까? 네.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며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습을 세우기로 승낙합니까? 네. 예, 손 내리시고요.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소망하며 복음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널지라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여하여 주셔서 오히려 힘들고 땀 흘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렇게 애쓰고 있다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모세에게 지팡이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도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부축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처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처럼 이들에게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하늘의 권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식솔들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함께 힘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도 함께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직받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 교회 목사님, 자기 교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의를 수령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되신 것을 감사하고 세 분은 우리 네 분은 뒤로 돌아서셔서 우리 노회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회원들은 박수로 공포할 때에 강도사 인호를 받으신 세 분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공포하도록 합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구은영, 김홍영, 임광, 박성명, 장공인, 최동필, 한기훈 씨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한선교회 목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성명 목사, 하나님의 부르시고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목사로 임직받으심을 축하드리며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로서 충성되이 사역하기를 바라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자들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2025년 10월 14일 대한예술 강로의 세안소녀의 노회장 박현철 목사. 목사 이하동입니다. 이하동입니다. 목사의 집회 한기훈 목사 이하동입니다. 사실 요즘 목회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그 길을 목사 안수를 받은 데 축하한다고 하는 말이 잘 어울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라는 직분은 성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해마다 목사 또 강로사 이런 임직자 본면의 순서를 제가 계속 맡아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본면 순서를 맡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는 무릎 목회를 강조했던 것 같고 작년에는 영역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사역은 세상 사역과는 달리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목회사역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재간이나 방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할 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부흥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안드레라는 제자와 빌립이라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역사했는가?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빌립이라는 사람과 안드레라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안드레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고 빌립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과 기술과 계산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인간적인 계산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재간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제자들도 문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을 부를 때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보면은 빌립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자 시험코자 하여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기 전에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내용을 보면 빌립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보고자 하여 빌립에게 물어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카운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만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똑똑합니까? 순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을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보고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말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식하게 생긴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1인분을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것 가지고도 여기 있는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1인분만 가지고도 먹일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바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감동을 먹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그걸 추론해 볼 때 그것을 받자마자 주님께서는 여봐라! 이 사람들로 안개하라! 그리고 하고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부스러기만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목회 현장으로 말하면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두 제자 중에 누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인간에게 수단과 방법과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했던 안드레를 통해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회 현장은 우리가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입니다. 뭐 1년 하고 5년 하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세상의 모든 직업들은 60세 은퇴해야 되는데 목사는 또 70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 사역이 굉장히 장거리입니다. 장거리를 가는데 허리라도 인간에게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인간에게 재간이나 이런 인간의 계산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전폭적으로 내 수단과 방법과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구약 시대도 보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출세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11장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시대에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이 길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비롯하여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이삭을 비롯하여 요셉을 비롯하여 모세를 비롯하여 또 더 나아가서 다윗을 비롯하여 쭉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문이 와서 그렇다. 그들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사를 감당할 때 절대로 인간에게 어떤 재간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여러분 목회 현장이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런 풍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직자와 함께 겸손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관심과 지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임직자 본인이 자기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사역이 바쁘다 보면 건강과 체력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옆에 있는 가족들이 좀 먹을 것도 잘 챙겨주시고 또 적당히 운동하고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역이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고 또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힘이 되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임직자들이 사역하시다 보면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낙심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해 주심으로써 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꼭 기도해야 될 것은 그분이 설교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달아서 설교자가 은혜롭고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첫째는 함께 겸손하고 두 번째는 관심과 지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심으로써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강사 이도 받으신 분들도 이미 목사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 7분 모두가 훌륭한 일품을 가지고 보다 겸손하게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좋게 하듯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와 이웃들을 향하여 겸손히 잘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두 군데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임직을 할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저께 목사 임직을 받은 것 같은데 벌써 은퇴를 준비하는 세월이 갔습니다. 무엇을 축하를 드릴까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는 축하의 말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졸업하고 목사분에게 땅에 떨어지는 시기가 살고 있습니다. 신대원도 미달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다는 그 용기와 믿음을 축하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할 때 내가 여기있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때 임직할 때는 일가친척들 온 교회 성도들이 꽃다발을 들고 축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별로 인기가 없다는 게 일반적으로 나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겠다고
응답하셔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게 되니까 우리를 총성대교에서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성을 보셨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능하게 하셔서 총성된 직분을 감당케 하실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으므로 축하드립니다.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게 되니까 주님이 원하는 자,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는 자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의 길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70분들을 부르시고 따로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셨다. 이면에 이 축복, 이것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빌립보 4장에 보게 되니까 바울은 자기가 목회했던 그 성도들이 당신 자신의 기쁨이 명령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고 하늘의 명령을 수받는 귀한 직분을 부름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축하할 수밖에 없죠.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속들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푸른 천상으로 인도해서 하늘의 상을 사랑한 직분이 됐으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 귀한 직분이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주시고 저는 목사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이른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하고 또 수혜가 나오지 구매가 나오지 새벽에 기도하지 주일날 책임 섬기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축복하셔서 자유로운 직분을 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그렇게 편찮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진짜 가족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지신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이 가사를 인용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 우리 가족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우리 가정에 이렇게 배출하셨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우리 아들 목사 만든 일이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내 남편이 목사 되게 하는 일이다.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내 동생, 내 오빠, 내 형, 바로 이 사람을 목사로 되게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인의 시를 보게 되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옆에서 부단히들 많이 해서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 울어대고 또 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어댔던 일들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 데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어느 시인의 이런 시 노랫말처럼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만드는 데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할아버님 그리고 가족들 모두 다 기도하고 애써서 이렇게 목사님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게 목사님으로 세워진 것은 이미 우리 부모님들이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살아오시면서 견뎌내셨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아들 키우면서 그리고 이 딸 키워서 또 사모님으로 만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오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아들을 목사님으로, 이 딸을 목사 사모님으로 그렇게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이것이 귀한 여러분들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들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총회장의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모든 기도와 눈물과 땀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주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세우신 새한 성을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